겁니다. 아시는 대로 이 민수기서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면,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레위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 주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예배와 모든 규례에 관한 말씀들이 레위기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민수기서 말씀은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민수기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신명기서 말씀, 이 신명기서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피 끓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모세오경에 대한 핵심을 먼저 알고 이제 민수기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서 말씀이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영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의 영어 제목 아시는 대로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이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총 2번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실시되어지는데, 그렇게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해서 민수기서를 영어는 넘버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인구조사를 실시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서 1장부터 2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1장과 2장에 나타났던 첫 번째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초창기에 실시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을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실 광야하면 생각나는 것이 척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살아남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바탕으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대를 바탕으로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내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서 26장 말씀에 나타납니다. 2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모압 광야에서 모압 광야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했던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앞서서 군대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각 지파별 인구수와 군사들의 수를 따라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면 보다 넓은 땅을 분배해 줘야 될 것이고 인구가 적으면 조금이라도 더 작은 땅을 분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번의 인구조사 중에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관련된 말씀만을 살펴보면서 민수기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하고 2달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한 지 2년하고 2달이 된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머물렀던 2년하고 2개월 동안 그들은 과연 광야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그들은요, 시내산 인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였던 성막을 짓는 규례에 대해서 배웠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주신 그 규례대로 성막을 짓고 또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성막 제사와 관련된 말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모세오경 중 레위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제사와 관련된 규례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레위기서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 2년 2개월 동안 율법을 받고 제사와 관련된 모든 규례들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출애굽하고 2년하고 2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훨씬 남을 시간입니다. 2년하고 2개월이면 벌써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던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거리상으로 볼 때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설령 뭐 어린아이가 있어가지고 노약자들이 있어가지고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진짜 못해도 한 달이면 넉넉히 충분히 가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그렇게 2년 2개월 동안 출발조차 하지 못한 채 그 광야에 머물러 생활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가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군대의 경우에는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다면
무슨 일부터 하겠습니까? 빠르게 행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또 무기를 만들고 전쟁 준비를 하잖아요. 그 2년 2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그런 훈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져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사용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제일 먼저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사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왔고 또 모세가 받아왔던 말씀을 모세로부터 전해 들으면서 그들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을 짓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성막과 관련된 모든 말씀들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전쟁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그 2년 2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전쟁 준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많은 땅을 정복하고 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 재물에 도취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많은 것은 쥐고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데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레위기서 말씀이 민수기서 말씀 전에 나타나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광야길로 나가게 되면요, 광야의 혹독한 시련과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민수기 전에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법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우리 1절 후반에 나타나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아멘. 자, 여기 1절 후반에 보십시오. 1절 후반에 보시면 신의 강야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신의 강야. 여기에 나타나는 광야라는 단어를 원어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미드바르 단어 외우십시오.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조금 기억하고 계십시오. 사실 이 원래 이 민수기서의 제목은 넘버스가 아니고 미드바르라는 단어로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미드바르에서 이 브라는 말은 어디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 원래 제목으로 보면 민수기는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를 셈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뜻이 실제
민수기의 제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진 단어가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런 의미에서 생겨난 단어가 광야, 미드바르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광야하면 생각나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른 곳,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 그것이 광야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광야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광야는 우리를 피말리는 곳이고 우리의 심통을 쥐어짜는 곳, 그리고 황량한 곳,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내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미드바르, 광야가 아니라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 민수기서 말씀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2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이 2년 2개월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내었던 시간은 절대 아무 소용없었던 허튼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2년이라는 이 시간을 투자해서 진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우리와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광야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 즉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이 민수기서에서는 총 150번 정도가 나타납니다. 민수기서 말씀에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150번 나타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광야였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생활했던 광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또 수시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오히려 풍성하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요약했던 말씀이 느헤미야서 9장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조금 길지만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4절의 말씀이 민수기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화면에 좀 띄워 주십시오. 보시면 주님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광야하면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곳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말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신 은혜와 국률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20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국률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19절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보시면 먼저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이냐면 광야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미드바르에 찾아오신 다바르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나아갈 바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말씀으로 역사에서 계속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20절에도 보시면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그들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 주셔서 그들이 줄이지 않도록 하셨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어 주심으로 그들이 갈증에 허덕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풍성하게 그들의 목을 적셔 주셨습니다. 분명 광야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메마른 곳인데 미드바르의 다바르, 즉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환경이 깨어지고 오히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풍성하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 원단이 좋아봐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비싸고 좋은 그런 원단으로 옷을 해입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쉽게 헤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싸구려 원단의 옷으로 만든 것이 싸구려 원단의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옷이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대로 된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마다 뭐 수십 킬로씩 그렇게 행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발이 전혀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엇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그곳에 다바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막막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의 삶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말씀으로 계속 찾아오시고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은 없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지만, 입을 것도 신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궁핍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한 나의 내일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내 삶이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메마른 인생 같다 할지라도, 나에게 다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깊은 구덩이와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은 어둡고 힘든 광야와도 같은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인생을 맡기고 당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광야와도 같은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 광야 길을 걷는 동안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대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광야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훈련시켜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의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의 길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즉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다바르의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심으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어지는 2절 말씀만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남자의 수를 계수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리하여 이제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각 지파와 종족에 속한 20살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남자의 수를 세웠더니 2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남자의 수가 나타납니다. 우리 2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아멘. 자, 또 이어지는 23절 말씀 보시면 33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인들은 이 수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 20살 이상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을 포함하고 또 20세 미만의 남자와 노인들,
또한 여인들을 다 포함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못해도 200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먼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즉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처음 하셨을 때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가 다 되어가도록 자식 하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당시 네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만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정말 터무니없고 믿어지지 않는 어쩌면 뚱딴지 같은 말씀으로 받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느낄 수 없었지만, 누구 하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보이지 않는 당신의 능력의 손길로 쉬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서에서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와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주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 보면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웠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와의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약속의 때가 더디 오는 것 때문에, 혹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것 같고 빨리 응답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일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어 가시기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우리는 언제가 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의 씨를 뿌려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믿음의 씨를 뿌려나갈 때에 우리가 뿌리는 기도의 씨앗들은 반드시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반드시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강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꽃이 피고 새로운 길이 열려나서 우리 인생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을 맛보며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